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1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살아남은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은 시편으로 우리가 알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자, 다윗은 지금 미친 척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그 옥죄어 오는 포위망 속에서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벗어난 방법은 뭐였습니까? 미친 척, 바로 미친놈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야, 저게 어떻게 다윗 왕이냐? 저 미친놈이지. 미친놈을 데려다가 나한테 다윗이라고 니들 그러냐? 쟤 내보내. 이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지금 위기를 모면한 것은 미친 척 연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해야겠다는 지혜를 생각나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벗어났다는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 생각나게 하신 것, 도움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든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의 목적,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묵상할 수도 있겠죠. 또 나에게 어떤 좋은 방법이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이라든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건 역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계속 보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젊은 사자들, 힘이 있는 사자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하고 건장한 맹수라고 하더라도 굶주릴 수 있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보면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자,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12절을 보면요. 즐겁게 지내고 싶은 사람,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을 모읍니다. 바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봐라는 거죠. 13절을 그럼 계속 보면요. 어떤 것이 경외하는 삶일까요?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린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은 안 하고 선한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하나님과 자신의 평화, 바로 죄의 사함이죠.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평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의인으로서 주님께서 의인이라는 호칭을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재난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9절 보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이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내 삶에 고난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에서 누가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주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요 정말 많은 불편함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절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잘 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잘 산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 인기를 누리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세상에 알아줄 만한 업적을 남기는 것, 인정받을 만한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은 결국 세속적인 기준에 잘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말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거짓은 피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오는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 삶에 임하는 주님의 구원,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미친 척 연기에서 살아난 다윗의 이 기록을 바라보며 의인이 받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지시는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악에서 떠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주님과 거리감이 생길 뿐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때에는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